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쥐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와 두 명의 흉악범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채 전무후무한 최고의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을 받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끔찍한 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요, 잔인한 것이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당시에는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를 볼 일도 가까이 할 일도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십자가를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가장 눈에 잘 보이도록 높은 곳에 세워 놓는가 하면 목걸이나 귀걸이에도 십자가의 모양을 새겨서 걸고 다닙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한 사람들도 차 내부를 보면 앞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잔인한 십자가인데, 무서운 십자가인데, 두려운 십자가인데, 부끄러운 십자가인데, 끔찍한 사형 형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십자가는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을 소멸하시고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에 대하여 에레미야 8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자랑스럽다면, 복음이 자랑스럽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자랑할 일이 있으면 입이 간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가 정말로 자랑스럽다면, 복음이 자랑스럽다면 우리는 입이 간질거려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웬일인지 죄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시고
십자가는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죽으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들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구에서 해방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이 십자가는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승리의 심볼입니다. 마음껏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귀한 소망을 준 십자가, 이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자랑해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사업과 직장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노후 생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것에 전혀 무관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험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로 승리하며 사는, 십자가를 사랑하며 사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우리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인이었지만,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